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그 어릴 적에 그 읽었던 그 전래 동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이라고 해가지고 왜 바닷물이 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거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화에서는 왜 바닷물이 짜다고 합니까? 소금이 옛날에 굉장히 귀했는데 금보다 귀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배 위에다가 그거를 계속 소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멈추지 못하고 이게 바다에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계속 그 바다 아래서 이 맷돌이 돌아가서 계속 이 소금을 풀어내고 그래서 이 바다가 짜게 되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다가 굉장히 짜죠. 그리고 그 바다가 짜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또 뭐 잘 얼지 않는 곳도 있고요. 얼지 않기도 하고 또 썩지 않기도 합니다. 바다에 이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걸까요? 3%요? 예. 뭐 이제 이게 또 바다마다 어느 바다인가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보통은 한 4%가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데 그 많지 않은 양이 이 바다의 짠맛을 유지하고요. 또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또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소금의 어떤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역사 가운데서 이이렇게 지금이야 뭐 다 집마다 뭐 냉장고가 하나씩 두 개씩 많게는 세 개씩 있기도 하는데요.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여름에 어떻게 음식을 보관했냐면 이걸 이제 절여가지고 그렇죠? 절여가지고 그게 썩지 않게끔 그래서 뭐 장이라든지 어떤 그 절임이라는 그런 종류의 어떤 반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된 목적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40%요? 30%. 이게 팬데믹 이후로 숫자가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요, 25%까지, 26%까지 했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제 숫자가 개신교가 16%로 줄어든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5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를 더하면 그제서야 한 25%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좀 더 낫죠. 그런데 미국도 그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한 40 몇 프로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정치계라든지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한 교회의 집사고 장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답은요. 교회가 세상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그것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 부패를 맡기는 고사고요.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부정부패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변질된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그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진단을 얻어내는 거죠.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게 왜 아픈 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분명한 어떤 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네. 다른 진단을 내리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들고요, 에너지도 소비하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잘못된 진단 때문에 신체의 어떤 일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암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만연해지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 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췌장암이 굉장히 힘든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기 진단이 어려운 까닭은 이게 정확히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암이 기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증상이 드러날 때까지 이게 암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이라고 드러나는 그 어떤 그 증상이 드러나는 때는 거의 이제 3기 말 4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대부분 80%에서 90%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절은요 산속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 그래서 이 한국에서 보게 되면 유명한 산마다 다 절을 끼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절이 대부분 그 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는요 산에다가 절을 지었을까요? 그것도 아주 깊숙한 산속. 여러분 여기 이 절벽 아래에 지어진 이거 이제
여기 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기 좋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 막 지도를 보고 찾아갈 만한 그런 곳에다가 절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 불교 자체가 뭘 원합니까? 이 부정한 것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세와 세상과의 그 연을 끊어서 새로운, 그리고 스스로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가 절과 다르게 이 세상 가운데 위치한 것은 그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 보게 되면 저 깊숙한 곳에 수도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골 생활을 얘기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어떤 그 그룹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떠나서 그 시골로 들어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속된 것을 또 죄된 것을 거부했다라면 그 깨끗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죄로 그 치닫는 세상의 흐름 앞에 서서 그것을 막고 그들의 그 부패함을 막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분의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4%의 소금이 바다 전체의 그 부패를 막고 있는데 25%의 30%의 기독교인들이 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그 부패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은 그 30%가 제대로 된 어쩌면 그 3%보다도 안 되는 진짜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4%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 혼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그 부패함을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는다면 분명 우리들은 그 부분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시대가 또 변했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정확한 어떤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향도 그것도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죄에 대해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죽게 하는, 우리로 죽게 만든 그 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의 그 법을 보게 되면 세상의 법이 그런 행동들, 행위들, 어떤 뭐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을 죄라고 정의하지만 돈을 좀 더 내거나 감옥에 갔다 오거나 이러면 그 죄 값을 다 치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그 물건을 배송하거나 뭐 더 주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도 그 죄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법도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의 법이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요, 죄를 단순한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뺏는 것,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행동만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죄를요,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자, 경건치 않음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나 어떤 그 약속을 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요. 또 불의를 얘기하는데 불의는 부정한 행동이라든지 위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구별하면 이 경건치 않으면 죄고요. 불의는 죄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 불의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시작된 행동들,
이제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꺾으면,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잘라진 것과 그 잘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을 죄와 죄의 결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뭘까요? 네.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도덕적인 그 표준을 좀 비교해 보면 누가 훨씬 월등할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만 보고서도 나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뭐 변화가 생겼거나 하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민감한 그런 모습을, 그런 양심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패역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어떤 그 모습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친 그 이야기들을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분명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보다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죽음이 나오고요. 죄라는 말은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그것이 성취가 되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죠. 뭐 이렇게 뭐 그냥 어떤 그 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사단은요, 항상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들어 둡니까?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까지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항상 예수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 선한 의도까지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2장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결코 이렇게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게 됩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옵션이 생긴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삶의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진 거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된 것입니다. 복종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성경은 이것을 경건치 않음, 하나님과의 그 분리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리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종 그 죄를요, 아까 이렇게 보면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그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늘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흘러나와서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은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우리 삶 속에 거짓된 것이, 죄된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사단의 그 꾀임에 꼬여서 의심하게 됐고요. 결국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에서부터 멀어진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 가운데 죄된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이 죄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되는 건데, 죄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같은 사랑이 쓰여지는데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내 의지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그 마음이 바로 죄고요. 그것으로 그 행동이 결국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죄라는 행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죄를 뭘로 생각합니까?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갖게 되면요, 기독교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문인데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관안에 묻고선 거기다가 흙을 덮고 잔디를 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 쪽은 뭐 그렇게 그 우리와 좀 다르게 땅에다가 묻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돌 몇 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을 뭐라 생각했습니까?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그 절기가 있을 때에는 몇 주 전부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무덤이다. 그러니 밟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그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회칠한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썩어가고 있는 시체라는 거죠. 속은 아직도 썩고 있는데 그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스스로 내가 위롭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죄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은 이 겉에만 어떤 그 행위를 치유하는 데에만 열중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겉이 깨끗해질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꽃이 뭐예요? 연꽃이죠. 이 연꽃은요, 좀 더러운 물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사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이 연꽃을 이렇게 어떤 그런 좋아하는 이유는 그 더러운 곳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뭘 합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시작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교는 어떤 그 죄를 어떤 그 행동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원래 그 전에 그들이 입었던 옷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그 전에 원래는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진 거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서 가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본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조금만 부딪혀도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고 부서지면 뭐 100번 해도 100번 딱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그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해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죄를 고백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 고백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지난 여름에 JTBC에서 사건 번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 피해를 제보했던 A라는 여성은요, 안산 성광교회를 다니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담임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고3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딸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됐는데 그 가운데 성추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뭐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때의 일을 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를 범했든 어떤 죄를 범했든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법은 맞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여러분, 이 방송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열받는데 세상은 얼마나 더 기가 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가 단순하게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 관념, 이런 죄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상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어떤 그 주제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 가운데 기가 차는데 밖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해가 납득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 죄를 가지고 왔던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맡으신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다윗이 감당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요,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없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를 그 본인이 감당하게끔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고백뿐 아니라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잘못된 죄의 관념을 갖고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개념으로 마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면죄부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점점 그 기독교인의 어떤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한 번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게 보면요, 구원 얻었지만 그 구원을 뒤로 한 채 떠나간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데마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대열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얻었다가 그 구원을 얻었다가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그 나를 향한 죄의 그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쳐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우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께서 제시한 삶이라는 거죠. 신약성경은요, 특별히 이 초점이 죄의 결과들이 아니라 그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 그 분리됨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는 것. 이 불교는 자기의,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시작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대속물로 받아들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의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큰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죄 사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직 희망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으로써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변화의 능력을 힘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